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의 광야 전도입니다. 가끔 우리는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적하고 외로운 길,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과 장소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창 사마리아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사마리아도 진정 복음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확증해 주고, 진짜 그야말로 복음을 확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사도들도 돌아가고, 근데 이 빌립은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거기 좀 머물러서 사마리아의 이왕 불길이 떨어졌으니 그냥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도 없고 생명도 없고 기대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광야에 떨렁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준비해 놓은 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종종 한 사람에게 집중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이 그렇게 내적인 조명을 주고 일러준 그 말씀에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다니지 않는 길, 사람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에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료였습니다. 왜 그 길로 갔는지, 여러 가지 위험을 피해 갔는지, 아니면 그 길이 지름길이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척박한 땅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권력도 또 재능도 재물도 잔뜩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어쩌면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내시라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아는 좀 뭔가 부족한 그런 부분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회당과 성전 사이에 온전히 들어갈 수도 없었던 어떤 그런 한계치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를 그가 읽으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해 보셨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빌립도 그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대뜸 물어봅니다.
읽는 글을 알고 읽는 거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알 수 있겠느냐고 얼른 빌립을 자기 마차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그가 궁금해하던 그 대목을 펼쳐서 묻습니다. 도대체 여기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빌립이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그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대목에 이르러서 도대체 이런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 대목에 부딪혀 있을 때 빌립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빌립이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빌립과 이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마차가 다가올 때 빌립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랬어요.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그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읽는 그림 무슨 뜻인지 아느냐 묻고, 그렇지 않아도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내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만난 거예요. 성령의 주도하에 내시도 그 지점에 이르렀고 빌립도 그 지점에 이르러서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턱대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성령께서 그 듣는 사람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여성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데 곧잘 듣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이 잠시 들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또 제일 맨 앞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아주 청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본래 아주 출중한 기독교 집안의 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아직 믿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아주 좀 피곤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렇게 교회 가라고 그러지만 자기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라 여지껏 그렇게 교회 생활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생각지 않게 이 교회에 들어왔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딪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사람이 애쓴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강하게 부딪힘을 그렇게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돌아갔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적합한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부딪힘을 그 내면에 일으키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런 멋진 그런 시간 관리자인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효과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내시가 내가 거리낄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두 사람이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서로 헤어지게 되었고 내시는 큰 기쁨을 가지고 자기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성령의 절대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 사마리아에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자기 지혜를 그렇게 널어놓으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단 1초도 머무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광야로 달려갔던 빌립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명하는 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즉각적인 그런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주 짧은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을 풀어 주었을 때 그가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이런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참 개척해 놓고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을 이렇게 더디 주시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만 그거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거기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즉각적인 순종 그거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걸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의 태풍이 불게 만들어 놓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의 태풍이 불어 닥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만나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은혜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든 그것이 어떠한 도시든 우리는 그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는 무조건 빌립 집사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이처럼 곧 즉각적으로 그렇게 순종할 때 거기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부딪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외진 지역에 파송되어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은 열악하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아 절망하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청년은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그 부족의 추장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온 마을에 영향을 끼쳤고 이후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빌립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실 때에는 분명히 거기 성령의 인도하에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한 대기업의 CEO가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며 심리 상담과 명상, 자기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성경의 이사야서를 읽게 되었고 그 구절들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꿰뚫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목회자를 찾아가 이 말씀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기업 철학을 복음에 기초하여 바꾸었습니다.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큰 기업을 이루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복음 전도가 한 영혼을 바꾸어 그 공동체에 그리고 그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날 한 중년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직장도 잃고 가정도 어려운 상황에 교회에 우연히 들렀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드디어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받던 그날 그는 나는 이제 진짜 삶을 살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아주 큰 확신과 기쁨으로 교회 생활에 임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도 우리는 종종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혹 광야에 내몰려져 있다고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 지금 생명도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광야와 같은 상황들로 인해서 고달프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령의 굉장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빌립 집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그런 명령을 듣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과 부딪혀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낼 때 거기에 큰 은혜가 쏟아지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빌립처럼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쁨의 길로 돌아서서 가게 만드는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무대에 펼쳐져야 한다고 하는 이 도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저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날,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